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속해서 어저께 이어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뭘 구분하게 하신다? 시대를 구분하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시대를 구분해서 무엇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어저께 7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환란시대, 천년안식시대, 무궁천국시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따르는 7대 법을 공부하기로 합니다. 7대 법. 우리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역사하시고 시대에 따라 법을 주시고 그 법을 따라 우리를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주신 법은 선악과의 법입니다. 무슨 법? 선악과의 법. 다른 법이 에덴 동산에서는 다른 법이 있지 않고 무엇만 따먹지 않으면 돼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으로 오세요.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냐. 자, 먹지 말라. 이것이 금기사항 법입니다. 이것이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뭐예요? 법입니다. 법.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법이에요. 자, 이 법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않으므로 인류에게는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사망이 들어와서 죽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법은 혼혈의 법입니다. 무슨 법? 혼혈의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 중에서 범죄한 가인의 자손과 또 아벨 대신 하나님이 의로운 씨를 주신 셋의 자손과는 혼인을 금해놨어요. 무엇 하면 안 돼? 혼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후손으로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누구와 누구와는 구별시키려고 하나님이 의로운 씨와 범죄한 씨는 구별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누구가? 딸들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이다. 천사와 인간이 결혼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목사님도 계셨어요. 자, 천사가 육체가 있어요? 영체예요? 그럼 영체와 육체가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셋의 자손을 말한 겁니다. 의로운 씨, 셋의 자손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건 가인의 자손, 못한 씨, 범죄한 씨. 자, 그때부터 영의 사람은 자꾸 육의 사람을 좋아하는가 봐요. 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데려가요. 그래서 자녀들이 영의 사람을 영의 사람끼리 결혼시키려고 하면 죽어도 안 하려고 하고 육의 사람하고는 죽어도 살겠다고 그런다. 그래서 못 이기고 살아보니까 죽게 생겼지. 그 꿈에서 이제 깨는 날 왜 안 말겨졌냐고 이제 대대 뒤집어 씌운다고. 못된 게.
왜 안 말겨졌어? 머리라도 깎아서라도 말기지 이러면서. 자, 이것이 의로운 씨와 범죄한 씨가 섞임으로 인해서 혼혈의 법을 어기고 인간은 범죄한 씨가 의로운 씨로 소속되기보다는 의로운 씨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건 이 혼혈의 법을 어김으로 그 뒤에 따라온 게 뭐냐?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때 인간은 무엇 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저주받고 버림받았어요.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아멘. 자,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면서 육체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최초로 등장합니다. 육체라는 단어가 이 최초로 등장해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2번 그려놓고 그 하단에 보면 육체임으로 범과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 육체가 됨이라 이건 뭐예요? 범죄하여 심판받을 체질을 육체라고 합니다. 범죄하여 심판받을 체질이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가 뭐예요? 범죄함으로 심판받게 된 체질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로 있으면 무엇 받아?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중생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이 육체를 전부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홍수의 심판이에요. 그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줬어요? 방주의 법을 주십니다. 자, 물로 심판을 해도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자, 7장 1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7장.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부정한 건 암수 둘씩, 정결한 건 암수 7씩.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짐승이라도 다 사는 길이 열렸어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짐승도 어떻게 사는 길을 알고 방주에 들어오는데 인간은 어째서 노아의 가족 8식구 말고는 한 사람도 안 하냐는 거예요. 에? 짐승은 그 수 없는 짐승들이 부정한 건 암수 2씩, 정결한 건 암수 7씩 전부 짝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에? 인간은 어때서?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데만 도취되어 있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 시대가 바로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가 노아 홍수가 나기 직전과 같은 시대라고. 자, 이래서 방주의 법. 아무리 혼혈의 법을 어겼더라도 어디 들어오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무조건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무슨 법이냐? 예? 할례의 법입니다. 할례.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쭉 넘어오세요. 17장.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멘. 자, 남자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법을 할례의 법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이는 아브라함의 누구라는 자손이라는 표를 몸에다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으로 오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입니다. 읽으세요. 모세오경 전체가 율법이지만 모세오경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대표로 뭐만 10계명만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려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법을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법. 그 다음에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끼리 상호 지켜야 될 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는 건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누가?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지키지 않으면 얘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죄는 요한 1서에도 말하기를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아멘. 이 죄는 회개함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되는 법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냐?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가 어디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자, 이래서 율법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그 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신 법이 뭐냐? 십자가의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법.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뭘 믿어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다. 이걸 믿는 게 십자가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마지막 법이 뭐냐? 예언의 법입니다. 예언의 법. 이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읽으세요. 아멘. 자, 지금 선악과 먹지 않는다.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어떤 목사님이 선악과가 포도다 그렇게 나왔어요. 옛날에는 누가 선악과가 뭐라고? 복숭아가 또 선악과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는 또 포도가 선악과라고 그래놨어요. 자, 선악과는 뭐가 선악과냐 아니냐 이제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왜요? 이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만 사용하던 법입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무슨 법은 상관없어.
선악과의 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우리가 읽어보셨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더라.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생명과와 선악과는 그 장소 말고 다른 곳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누가 야 거기서 씨가 날라와 가지고 그건 억지고 우리가 성경은 성경 그대로 봐줘야 돼요. 그럼 에덴 동산을 지금 누가 찾은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가서 선악과 씨를 받아갖고 온 사람도 없고, 그렇죠? 에덴 동산을 아무도 찾은 사람이 없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탐험대가 가도 에덴 동산 찾는 탐험대도 없습니다. 왜요? 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 관심거리가 가져지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지순례는 다녀도 어디 가자고 사람 모으는 사람은 없어. 그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랬더니 이번 성에 내려가갖고 여행사 차려가지고 에덴 동산 찾으러 가자. 지금 그런 생각이 나도 성에 맞추고 내려가면 그 생각이 싹 없어져요. 왜요? 빨래가 아주 밀렸거든. 빨래하고 청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에덴 동산은 뭐 생각나? 자, 선악과의 과는 포도냐 복숭아냐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 말고 이 지구 땅에도 온데 퍼졌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하와하고 아담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쫓아 들어가서 선악과를 또 따가지고 챙겨갖고 나왔다는 구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렇다고 또 선악과 먹고 변을 봤더니 거기서 무슨 뭐 참외나 수박같이 뭐 이렇게 선악과 나무가 나왔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과는 이제 잊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아유 참 아유 참 무슨 선악과가 또 무슨 포도야 포도는. 아이고. 그럼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선악과가 포도 같으면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 포도주를 왜 드셨겠어? 그건 성경에 포도 잡섰단 말은 없어도 잡섰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포도 많이 나는 유태나라에서 33년을 사시고 포도주를 잡섰다는 건 포도도 잡섰다는 얘기지. 뭐 그걸 꼭 성경에다 예수님 포도 잡섰다, 그러니까 포도는 선악과가 아니다, 뭐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왔기로서니 선악과 몰라서 그 잡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 갖고 또 뭐 하도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갖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는 잊어? 선악과는 잊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든지 나로 하여금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해갖고 범죄의 요소를 만들어주면 그게 현대판 선악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말해 그게 영적 선악과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복숭아가 이렇게 있는데 어찌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지 슬쩍 해갖고 처먹었어.
그럼 그걸로 인해서 뭐 하게 된 거예요? 도적질하게 됐으니까 범죄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봤을 때 그게 먹는 거든지 입는 거든지 우리가 취하는 것이라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하면서 그거로 인해서 범죄가 된다면 그건 현대판 선악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다고 그랬지 그게 현대판 선악과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볼 수 있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유, 그럼 어떡하지? 우리 손녀딸이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하게 생겼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래서 우리는 선악과 잊어야 돼요. 이 법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영원히 이제 필요 없는 법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혼혈의 법. 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합니다. 네,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이렇게 신앙이 있는 신앙을 절대적으로 하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꼭 이방 혼인을 하려고 뭐라고 그랬게 아주 그냥 아주 난리를 쳐요. 벌써 난리를 쳐요. 그런 자녀 두신 분은 아주 속상해 죽는 거야. 속상해 죽는 거야. 이게 쬐끔해야 어떻게 볼기를 때리든지 입을 틀어막든지 하지. 다 크니까 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말하면 내가 지금 어린애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결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성인입니다. 이딴 소리. 그런 자녀는 고소를 해야 돼. 젖값을 내는 젖값, 옷값, 신발값, 학비 들어간 거 다 청구해가지고 고소를 해야 돼.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가지고 평생 그걸 받아내. 한 달에 200만 원씩. 그렇게 하는 애들은 또 잘 안 돼요. 안 돼요. 혼혈의 법을 어기고 이방 혼인을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 자, 그 당시 사람들이 혼혈의 법을 어기고 돌아온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죽음이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방 혼인할 때는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고 목숨을 걸고 말려야 돼요. 그래도 혼인하려고 할 때는 각서를 받아야 돼요. 훗날 후회해도 부모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안 그러면 빌라도 같이 손을 씻든지. 네. 이래서 혼혈의 법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방주의 법은 자, 지금 유효해요, 아니에요? 물론 배 만들 일도 없고 배 안에 들어가야 사는 길이 없지만 그날의 방주는 오늘의 성전입니다. 오늘의 성전을 예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할례의 법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인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회를 여러 번 방문하면서 뭐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는 변론을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창세기 17장을 봐라. 이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방인은 해당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당, 무할례당 이렇게 막 당을 짓고 할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결론이 났어요. 만약에 그때 결론이 안 났으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부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신 법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자, 율법 중에서 십자가의 법으로 전환되면서 율법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느냐? 바로 거기 연관된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제단 부패, 말라기 2장 제사장 부패, 말라기 3장 백성 부패로 이어진 1, 2, 3장에 나타난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고 제단이 범죄하고 종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만약에 그 법이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하면 우리는 성산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게 이게 죽을 맛입니다. 올라오실 때마다 최소한 더 비둘기는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드린다고 그래도 최하 5마리는 들고 와야 돼. 사람 오는 거 가방 들고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비둘기까지 그 똥 싸는 거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올라오면서도 뭐 툴툴거리는지 알아요? 밤에 새벽에 추우니까 두툼한 옷 하나 들고 또 낮에는 더우니까 짧은 거 넣고 이렇게 갖고 오면서 문 목사가 별나게 안 하면 이 두꺼운 건 여기다 두고 다니면 하나 가방에 묶고 아유 문 목사 크게 고소리는 못하고 입이 간질간질해. 문 목사 크게 소리가 나오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도 자기 건 자기 집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누구네 집이 아니니까. 자기 집이 아니니까. 자기 집이 아니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번 성에 마치고 안 가져간 건 다 버린 줄 알고 엿장사 들 거예요. 자, 율법에서는 폐지된 게 뭐냐? 제사법 하나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그 범죄한 인간들이 거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제사 지내는 이것이 어찌 이렇게 범패스러운고 그런 거예요. 에? 뭐라고요? 범패스럽다는 이런 거지 같은 인간.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어떤 장로님이 어떤 때려 죽일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는 그 장로나 다 동질성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움으로 알아야 될 인간이 이것이 어찌 이리 범패스러운고 그렇게. 자,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당시 사람이 제사 드리러 이렇게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가지고 가면 자기 보고 잡아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앞에 가면 거기서 알아서 다 잡아 바쳐줬어요. 그렇죠? 아, 내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범패스럽냐? 이제부터는 네가 비둘기고 소고 다 잡아서 바쳐라. 와갖고 다 해주는데도 그게 범패스럽다는 거예요. 그 범패스럽다고 하는 내용 속에는 가지고 오고 가는 게 범패스러운 게 아니고 뭐예요? 바치기 싫은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드려버리고 한 번에 단번에 끝내. 우리나라 사람 한 방을 좋아하니까 그냥 한 번에 끝내주고 다시는 드리지 마라. 그냥 그 이름만 불러라. 그래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자, 그럼 성경 찾아봐요. 단번에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읽으세요. 자, 거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나오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 그래서 몇 번 할 필요 없어. 한 번, 단번에 끝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법이에요. 십자가. 율법으로는 범죄할 때마다 제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요즘 같으면 성전에서 나오다가 범죄해가지고 다시 들어가. 아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인생 끝날지도 몰라. 에이 이거 그러면서 또 범죄하지. 들이고 나오다가 막 그거 원망하고 범죄하지. 또 들어가. 그런다고 하면 우리 뭐가 되겠어요? 네? 우리 직장 다닐 수 있겠어요? 사업할 수 있겠어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법을 폐지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네? 그러죠? 성에 와서 헌금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가도 누가 시비 걸어요 안 걸어요? 시비 걸어요 안 걸어요? 차 탈 때 헌금 낸 영수증 보고 차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자유로운 거예요. 감사하죠. 자, 그런데 그 십자가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독사의 자식. 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법이 지난 2000년 동안 쭉 내려오다가 무슨 법이 또 나왔어요? 예언의 법이 나왔어요. 십자가의 법은 된 일을 믿는 법이라면 예언의 법은 될 일을 믿는 법입니다. 아멘. 간단하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의 법은 된 일을 믿는 법이라면 예언의 법은 될 일을 믿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불법을 행한 자예요. 뭐 행한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4. 불법을 행한 자라. 마태복음 7장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시대 따라 주신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며 또요, 선지자 노릇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실시대와
칠대법을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역사.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가는 사람, 모르고 가는 사람, 알고 가는 사람의 미래와 모르고 가는 사람의 미래는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길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은 잘못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잘못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잘못 갈 가능성이 적습니다. 길을 알고 가는 사람도 못하면 방심하거나 방관하거나 실수하면 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신만 차리고 간다면 알고 가는 사람은 잘못 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가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말씀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에 있어서 잘못될 확률이 모르고 가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모르면 더 용감해요. 운전은 모르고 가면 불안한데 이 말씀 속의 삶을 모르는 사람은 더 용감해요. 예? 절벽을 향해 가도 아사하고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떨어질 망정. 그러나 알고 가는 사람은 더 조심합니다. 그 다음 시대를 무엇하게 하면 시대를 구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이 뭐냐? 시대를 구분하니까 신앙의 정로를 가게 됩니다. 시대를 딱 구분하니까 신앙의 정로를 가는 거예요. 신앙의 정로로 가게 하신다. 자, 모든 일에는 정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은혜 시대 정로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건 아까 뭐라고? 십자가의 도라고. 정도, 정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 다음 환란시대 정로는 야곱의 길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 그래서 이걸 십자가의 도라고도 하고 야곱의 도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정도, 정로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주세요. 자,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십자가는 무슨 폐지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맞춰지는 그날까지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게 바로 야곱의 도, 야곱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읽으세요. 아멘. 미가 4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아멘. 자, 야곱의 길, 야곱의 도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그 도를 따라가는 길을 야곱의 길이라고 합니다. 아멘.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길.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건 왜 야곱의 길이냐? 왜 야곱의 길이냐?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은 십자가의 뭘 배움으로, 도를 배움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까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기 위함이에요. 야곱의 길은 야곱의 도를 배우면서 뭐가 되냐면 영적 이스라엘 뭘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의 길을 가며 야곱의 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이스라엘 축복은 이사야 14장 1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인마진 종 14만 4천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자, 갈라디아부터 보세요. 아멘. 자, 우리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방입니다. 근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의 도를 배움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거기는 영적 자손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영적 자손이죠. 무슨 자손은 아니니까. 육적 자손은 아니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야곱의 길을 가면서 야곱의 도를 배울 때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에서나 이스마엘은 받지 못했고 꼭 야곱만 받은 축복이 이스라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축복을 받으려면 꼭 야곱이 돼야 돼요. 야곱이 되려면 우리는 야곱은 아니지만 야곱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의 길을 가고 야곱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가입돼? 야곱 족속에 가입되고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을 입으니 이게 영적 이스라엘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14장 1절.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말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자, 그럼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요 말씀이 구분이 가야 이 복음이 이 교통정리가 돼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영적 자손 속에는 야곱 같은 사람도 있고 에서 같은 사람도 있고 이스마엘 같은 사람도 있고 이삭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다 누구의 혈통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은혜 시대 속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다 존재합니다. 이해됐어요? 요 속에서 누구만 뽑아서 야곱 족속만 뽑는 거예요. 야곱 족속만 뽑아내는 거예요. 뭘 가리켜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남는 거예요? 에서나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여기 두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야곱 족속을 뽑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은 일이 없어요. 받은 일이 없어요. 누구만 받은 축복이에요? 야곱만 받은 축복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나온다는 이 말씀을 이루는 건 반드시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을 입은 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같이 왔는데 여기서 야곱 족속만 싹 뽑아내요. 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누구하고 상주 노릇을 같이 했어요. 예? 예,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상주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의 유업은 이스마엘은 없고 이삭. 또 이삭이 죽었을 때 누구하고 다 같이 에서하고 야곱하고 같이 상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그런데 누가 성경에 뭐는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이어지는 그 계보는 누구는 빠지고
에서는 빠지고 야곱으로 이어진다. 이해되셨어요? 그 야곱에게다가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방이었어요. 이방이었는데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됐단 말이에요. 됐어요. 여기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의 길을 모르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여기서 마감하는 거예요. 인생을 여기서 마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웬사랑인지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의 길을 가면서 영적 이스라엘 축복을 받는 지점에 와 있다. 이거예요. 자, 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듯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영적 이스라엘 축복을 받으려면 야곱의 도를 배우지 않고 야곱의 길을 가지 않고는 여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말씀이 여기 들어와서 정립이 될 때에 복음의 절대성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은혜 시대가 여기 와서 지금 더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될 그런 동방 야곱의 축복의 뜻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빼내십니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시대 복음 속에서 말세 복음으로 사람이 옮겨지면 빼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 말이 아주 정확한 빼내갔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에 빼내신다고. 그리고 빼내셨기 때문에 빼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빼내갔다고 하는 걸 사람한테 덮어 씌우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무 개가 빼내갔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빼내셨지 누가 빼내? 맞아요, 안 맞아요? 칼이가지 빼내가게. 그래서 그런 대답도 강성경적이라고. 아셨죠?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14. 왜 찾으라고 하느냐? 이번 성에 마치고 내려가고 써먹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생각 안 나. 그날을 대비해서 읽고 가야 돼. 읽으세요. 할렐루야. 빼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자, 이방 사람들만 있을 때 예수 믿으라고 누가 말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랬죠? 죽여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또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예수 믿을 사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죠? 도리어 죽이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야. 그래서 죽여도 안 되니까 이제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럼 끝날 줄 알았더니 그분을 죽인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또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신 걸 보여주고 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십자가의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죽여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죽여도 또 나오고 왜 죽여도 또 나와? 죽여서는 못 막아. 왜? 자꾸 아이를 낳는다니까. 자, 죽이는 숫자에 낳는 게 어느 게 더 많아요? 낳는 게 더 많죠. 죽는 건 한 사람이 죽지만 낳는 건 한 사람이 그냥 가만 놔두면 24명도 낳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천하가 반대해도 이리 오게 돼 있는. 예수 믿지 말라고 아무리 대적해도 예수 믿게 되죠. 예수 믿게 되죠. 요즘 서울 가서 주일날 아침에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성경책 안 들은 사람은 없어. 에? 성경책 안 들고 나가는 애는 그날 주일날 회사에서 나오라고 해서 부득불 가는 사람. 그 외에는 다 성경책 다 들었어요. 요즘 뭐. 그 정도예요. 그러면 교회 안 가는 것들은 어디 갔냐? 이미 토요일날 밖에 다 나가버렸어. 금요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만 남아요. 정말이에요. 어? 자, 제가 오늘 이 얘기에 시간을 좀 할애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믿지 못하게 아무리 대적해도 예수 믿게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섭리가 있는 사람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죽음으로도 못 막아요. 뭐 다른 방법 없어. 신발 감춰놔도 소용없어. 흔 신발 신고 가요. 또요. 옛날엔 그러잖아요. 뭐 옷을 다 감춰놓으니까 여자가 탁 일어나더니 얼마나 여자들이 머리가 좋아. 혼입으로 푸르륵 뜯더니 유태인같이 도르륵 걸치고 가더니 머리를 홀랑 깎아버리니까 수건을 탁 덮어쓰고 가더라. 방법이 없지 뭐. 옷을 없애면 혼입으로 감고 머리를 깎으면 수건 쓰고 가. 뭐 어째?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가? 길쭉거리 깨고 발로 가. 방법이 없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어. 밥을 안 주면 금식하고 가. 나는 주일날 아침 안 먹는 건 그냥 여사야. 왜 우물우물하다 잡히는 것보다는 안 먹고 가는 게 편한데. 밥 먹고 교회 못 가는 게 나아요? 밥 안 먹고 교회 가는 게 나아요? 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밥 먹고 안 가려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못 가게 말길 때는 그렇게 막 불이 나고 가는데 일찍 가는데 신앙의 자유를 딱 받으니까 종소리만 기다려. 왜 종 안 치지? 아니 종 치기 전에 가면 어디 텄나?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영적 이스라엘 축복 준다는데 누가 말겨?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거 막지 못했어요. 야곱의 도를 배우게 하는 거 절대 못 막았어요. 그래서 야곱 족속에 가입되고 영적 이스라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어요. 얼마? 14만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 여기서 빼냈는데 못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략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시고 오늘은 그 기도를 한번 하시고 오늘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11조) 1천번제 감사의 기도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십자가의 도를 누가 막지 못했듯이 야곱의 도를 믿고자 하는 일도 누가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모두 기도받는 날입니다. 새 역사를 주시고 오늘 야곱의 도를 배울 14만 4천을 빼내신다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내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사오니 이 일을 지체하지 마시고 강권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